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거를 준비하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과 사역하심과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요. 또 성경의 몇몇 곳들의 설명들을 통하여서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이제 죽은 후에 그냥 끝날 것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은 부활하여 영의 몸, 천국에 합당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온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이제 세상의 끝날이 왔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깨어 있었던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짐을 당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환란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휴거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어떤 마음을 일깨우느냐?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일깨우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사도들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래요. 3절부터 그 내용이 뭔지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우주적 종말의 날,
그거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면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참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요. 더욱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조롱하는 자들의 증상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일부러 천지 창조를 잊으려 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빠지거나 불가지론으로 빠지거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 크신 사랑, 은총, 그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것들, 자기가 일부러 밀어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그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땅에 폭력이 가득하였다 그래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우주가, 온 우주가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온 우주는 이제 지옥이 된다. 그리고 우주 바깥에 어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예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9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오라, 예수께 오라.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인하여 값을 주며 수고하느냐. 값없이 와서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마지막 날 우주적 종말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일이 없죠. 그것처럼 예고 없이
예수님이 언젠가 갑자기 오실 거란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표적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시간표가 되는 시계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으면 그런 대대적인 구원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보면 잎이 청청하고 또 곧 열매 맺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들이 대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혹은 타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이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선 견고하게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기도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종말이 올 것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여러분과서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알지만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천국의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혹은 휴거되어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의 영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꿈속에서 환상으로 만난 분들, 입신으로 천국 지옥 구경하고 온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요? 예수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넘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예수님을 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나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은사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어떠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받을 수 있어. 또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에 대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모습 그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되어야 할 모습은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양식 삼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 교회와 온 우주적 역사적 그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고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잠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제 사명, 제 소명이 아무래도 설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나아갈 때 제가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목회자들이 제가 설교하고 나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올바로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가 더욱더 이 설교하는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야 되겠고, 올바로 나 자신을 가꾸며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성취되고 또 알게 되고 이루어지고 더욱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힘을 더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현명하게 상급 쌓고 또 모든 반대하는 자들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혹은 내일도 그리고 끊임없이 다 정말로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저도 그런 날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